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요때가 언제냐면 뭐 한 37년경 정도 될 거예요. 37년에 38년 그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거의 집사 수준, 안수 집사 수준의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이미. 사도는 아니었지만 거의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7 집사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그러나 거의 바나바도 거의 집사와 같은 거의 교회 지도자급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그다음 이제 바울이죠.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간 거예요. 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할 때 헬라파 유대인은 누구냐면 유대에 살지 않는 유대인, 유대 지역에 살지 않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잘 머릿속에 그리시면 갈릴리부터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밑에 그 사해강 그 사이를 유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 지역이 있고 그 위에가 사마리아고 그 갈릴리 호수 근처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는 이 유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다 뭐라고 불렀냐면 그냥 헬라파 유대인.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이쪽은 유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둘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제사 지내러 온 거예요. 성전에. 당시에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밖에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 정도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먼 타양에서부터 뭐하러? 예배하러 온 사람이니까 보통 종교적 열심 가지고는 안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보고? 바울을 보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유대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우리로 얘기하면 올라갔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북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죠? 한양에서 평양으로 내려갔다고 그럽니까? 올라갔다고 그럽니까? 모르세요? 안 쓰세요 그런 말? 우리나라는 개념적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를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는 건 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가이사라는 북쪽이에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데 내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니까 거기서 내려가야 가이사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표현한 거지 사실은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에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가 어디냐면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지만 이때 만난 사람이, 바울이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 베드로,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 마리아 요셉이 낳은 장자, 진짜 장자가 야고보였어요.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는 뭐가 중심이었어요? 혈연이 경쟁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왕족 시대니까 귀족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어. 그래서 베드로보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더 추앙받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혈족이잖아. 그죠?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더 추앙받았어요. 주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게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밖에, 주의 형제밖에 내가 못 만났다. 그리고 며칠 있었다? 15일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갔다? 수리아와 길리 지방에 갔다고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21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그죠? 자기 고향이 길리기아 성의 다소예요. 그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이제 14년, 그 이후로 14년이 아니라 그거는 회심한 지 3년이고 그 후로 11년이 지난 예수님 앞에 회심한 14년 후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근데 사실 이 중간에 한 번 더 있어요. 이 중간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9장인가에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한 번 더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는 이게 마치 두 번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왜 여기서 두 번째냐? 근데 오늘 지금 갈라디아 전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 두 번째 간 이유가 뭐냐면 구제 때문에 가요. 헌금을 전달하려고. 그거는 그냥 헌금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 두 번째, 이 지금 14년 후에가 다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에 관한,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에 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라서 그래요. 첫 번째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이 사건, 이거를 예루살렘 공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공회.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에 전체적인 배경을 공부하고 이런 교회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제 공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이 올라감은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교회에다가 회의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회의인데 공적인 회의라고 해가지고 공의회라고 불러요. 공의회.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그냥 공회라고도 하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건데, 이게 AD 49년에 열립니다. AD 49년에. 근데 이 공회는 굉장히 기독교에서 역사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했어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이 공회 이따가 좀 얘기할 테고요. 그 다음에 열린 공회가 325년의 니케아 공회고, 거기서 이제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공회가 뭐냐면 바로 AD 382년에 열린 로마 공회예요. 382년 로마 공회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신약 성경을 27권으로 하자가 결정돼요.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성경이 달랐어요. 구약은 어느 정도 통일이 돼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는 30권도 있고, 어디는 27권도 있고, 어디는 29권도 있고, 막 다 제각각이었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382년에 로마에 모여가지고, 이번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처럼 로마에 다 교회 지도자를 불러 모아요. 그리고 결정해요. 어떤 것을 신약 성경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27,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7권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397년에 다시 한번 모이는데, 그때 카르타고에서 모여요. 지금의 터키, 카르타고 지역에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것으로 우리 교회의 성경으로 한다라고 공식으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결정된 게, 멀지 않아요.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결정돼요. 그 공의회. 그래서 그 공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회라는 것.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기독교회가 나갈 것인가. 그 공회가 처음으로 열린 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의하면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이 예루살렘 공회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왜 모였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2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갈라디아에 비하면 거기 뭐라고 했죠? 디도를 데려갔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교회 대표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공회가 어떻게 개회되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다 제안한 거예요. 야, 우리 한번 다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한번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상의해보자.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정식으로 지금 건의를 한 거예요. 그 건의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런 공회를 개최하자고 할 만한 그런 교회였는가?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할 당시에는 크게 교회는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중심, 유대인들,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 기독교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주였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이 두 큰 교회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어디 하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를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보낸 거예요. 안디옥에. 근데 안디옥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부흥됐어요. 안디옥에 바나바가 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들을 가르칠 선생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 지도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구를 데려냐면 바로 사울을 데려와요. 아까 자기 고향으로 가 있던 사울.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길리기야 다소에 가 있었잖아요. 거기로 갑니다.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굉장히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의 능가할 만한 큰 교회로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은 이제 명실공히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바울이 또 거기 멈추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그 명령을 쫓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서 본 갈라디아 지역으로 복음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1차 선교여행. 그죠?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요. 다른 그 위의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 또 길리기아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또 세워놨까 이방 교회가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때에 지금 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고 뭐해라? 모세율법을 지켜라.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두 분류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파로 나눠져, 히브리파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지역에 머물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그걸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그러나 그들도 역시 다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다 뭐한 사람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 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 불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왜? 당연히 다 지키는 문제였으니까. 그랬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철저하게 헬라인들 중심이었어요. 이방인들 중심이었어. 사도행전 12장 19절 보세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뭐예요? 바로 바울이 주도한 환란이에요. 그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감옥에 가뒀죠. 누가 중심이 돼서? 바울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요. 누구들 만나?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거의 모든 집사들 중심으로. 그래서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일부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도망간 거예요. 예, 안디옥으로 도망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보세요. 자, 환란이라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게 예루살렘으로 보면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했어. 그 사람들도. 왜?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 사람도 유대인이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이게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해요? 유대인이 아닌 로마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순수한 헬라인, 할례받지 않은 순수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그죠? 구약적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오히려 많이 거부당하잖아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근데 오히려 헬라인들은 너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스폰지처럼. 그러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사람들 중심이에요. 헬라인들 중심이었어요. 이방인 중심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렇게 또 그 교회가 또 작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붕해버렸잖아요. 커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전체로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이해되세요? 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가 이게 다 부흥한 이유 때문에요. 안디옥이 부흥하는 바람에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이방인으로.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도, 니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니들도 우리처럼 할례받고 유대인 되라.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잖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려면 우리처럼 할례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렇죠?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었잖아요.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죠? 예.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렇지만 그들도 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그들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그들이 믿던, 옛날에 믿던 그런 신을 버리고 당연히 우리가 전에 그 율법을 쫓아 살던 유대인으로서 저들도 할례받고 유대인이 돼야 너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꼭 태어나서 8일 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 받고 모세율법 지키는 유대인이 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라, 이 예루살렘 공회가 그 문제 가지고 서로 막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옳다 아니다 해갖고 막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한 당연히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겠죠. 그죠? 네. 근데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회의 중간에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도 사실 더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이라고요. 그 중에서 사실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누가 뭐래도 수제자인데. 근데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아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야기에 반론을 제시해요. 그리고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의 가장 수장이 갑자기 이방 바울의 편에 서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6절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이게 예루살렘 공회라고 그랬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굉장히 이게 서로 토론을 많이 했던 거예요. 쉽게 결정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근데 이제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일어나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절,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나니,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이게 중요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네,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그래 버린 거예요. 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자기의 그가 살고 있던 고정관념을 깬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 기독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논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 여러분 집은 어떻게 제사 문제 확실히 해결됐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추도 예배가 맞아요? 추도 예배가? 저희 아버지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을 제가 추도할 수 있어요? 예? 성경적으로 추도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정확한 의미에서 추도 예배도 옳지 않은 거예요. 추도 예배는 원래 믿고 돌아가신 분을, 그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추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긴다는 의미의 추도 예배지, 믿지 않고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3대조, 4대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는 제사는 거부할 수가 없으니까 교묘하게 제사 대신 추도 예배 드리면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거부할 거면 확실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더 성경적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상 차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제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절을 하고, 그러면 정말 조상신한테 우리가 절을 하는 겁니까? 조상신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믿는 것처럼 제사상 놓고 거기다가 지방을 쓰면 그 순간 딱 귀신이 거기 옵니까? 집사님? 김성수 집사님. 하긴 집사님 오랫동안 안 해서 모르구나.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식 사려놓을 때는 안 오는데 내가 물어봐. 어릴 때 호기심에 저 언제 오는 거냐고, 할아버지는. 그랬더니 지방이라는 걸 써요. 거기다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딱 쓰는 순간 그때 귀신이 올영이 온대. 그리고 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차려놓은 음식을. 그 제사밥을 모두 먹으면 귀신이 1년 동안 굶는데요.
근데 진짜예요 그게? 그 증거가 뭐냐니까 나보고 사과를 먹어보래. 그 사과를 먹었더니 정말 맛이 없어. 왜 그래요? 그러더니 나보고 귀신이 그걸 단물을 다 빠먹고 가서 그게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이. 왜 사과에 단물이 없는 거예요? 깎아놓은 지 오래돼서 그래요. 수분이 날아가서. 깎아놓은 지 벌써 얼마인데 수분이 다 날아갔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해줘도 돼. 상 차려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한다고 그게 무슨 우상숭배입니까 여러분? 내가 믿지를 않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 아무것도 아니래잖아 바울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단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제사 지내? 라는 게 다른 새끼에 상처가 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제사 쌓인 음식 먹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단지 맛없는 거 먹는 거 뿐이지.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하겠으면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추도 예배.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롭지 못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묘하게 바꿔요. 내가 있는 거를 유교와 기독교를 합작으로 만들어서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자기가 수십 년 믿고 왔던 걸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바꾼다는 게. 근데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건 사사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에 앞에 나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이 아니다. 근데 왜 율법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갑자기 회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그도 알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넬료 회심 사건이 있어요. 그 고넬료 회심 사건 전에 하나님이 벌써 베드로 하여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9장에 가서 고넬을 통해서 야 오히려 이방인 중에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넬을 회심시키고 오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했어.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고 와? 왜 그들하고 교제해? 그건 율법에 금한 건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자기들이 예수 믿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에 그 주신 선물 그걸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야, 하나님이 우리 받은 거와 똑같은 성령을 고넬료에게도 주는 걸 내가 봤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그걸 쟤들은 이방이니까 주지 마세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쟤들이나 나나 똑같게 하나님이 대하시더라.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마지못해 인정해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이 일을 아시고 진비케 하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다. 이방인이나 헬라이나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다. 그걸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 마지못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할 수 없이 그들 앞에서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자 결국 공회의 결론은 어떻게 나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방인과 헬라는 구별이 없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자, 결론인 사도행전 15장 19절이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해하시죠?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고에서 그들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민주주의 가수결로 하자고 그랬으면 분명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겼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에요. 다수결로 하자고 그러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왜 주의 형제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회심시켜서 이 지도자에 세웠을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가장 권위 있는 자의 말을 따랐어요. 가장 권위 있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였다고?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 할례 주지 말자. 그것이 옳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모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해요.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결정한다. 그럼 다수결이죠, 무조건. 한 사람이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거. 그러면 당연히 사도나 장로들이 당연히 다 유대인들인데 막 부결됐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우리도 할례 받고 다 유대인 돼야 돼요. 그러나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결론나는 바람에 지금 우리는 은혜만, 유대의 율법,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파가 안식일파. 그 사람들은 유대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도 있는 얘기예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가 먼 얘기 같지만, 이미 다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없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바울은 어떤 노력을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위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했다는 얘기예요.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 종으로 삼고자 함이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가요. 여러분, 디도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회심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건데 이때가 이미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갔다 온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디도는 1차 선교여행 때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한 헬라인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가요. 왜? 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 디도가 여러분 디도서의 주인공입니다. 디도서. 나중에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로 가거든요.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 써준 편지가 디도서예요. 목회 서신. 그러니까 목사가 될 만큼 굉장히 훌륭한, 바로 이방인이지만 이도 성령,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 된다라는 걸 바울이 보여주려고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요, 굉장히 이 회의에 하나님의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세심하게 준비하고. 이해되세요? 그냥 가만히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떨어지는 감이나 입 벌리고 있다가 받아먹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걸 준비하고 노력했는지 몰라.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만히 있으라는 건 오직 구원의 문제에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열매 맺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감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 다른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아니요. 천만의 말씀.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일하기 싫어하고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라.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임종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럼 이제 일할 필요 없겠네. 뭐 예수님 오시면 다 이 세상 불타고 없어질 건데 뭘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모으냐. 야 이제 그냥 교회에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찬송이나 하면서 이 주님 오실라면 기다리자. 한국 사람들 같으면 흰 소복 입고 하겠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들은 밥도 주지 마. 밥도 주지 마.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여러분 잡을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의 그 잡, 가정주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충실히 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자녀를 붙여주셨으면 그 자녀를 키우는 일에 헌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비즈니스를 맡기셨으면 그 비즈니스를 위해서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예, 다 하십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다 하시지만 여러분에 맡겨준 그 일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11절 우리가 들었은 저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 네가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모든 거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여러분 은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일하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내게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는 건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열심히 몸 관리를 잘해서 오늘 숨 쉬고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하루가, 오늘 우리의 최선의 삶이 큰 그림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협력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바꿔가신단 말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기도를 준비시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그냥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를 준비하시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열심,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한 최선, 그 땀방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기적, 나놓고 그냥 지가 알아서 크겠지, 그럼 걔 저절로 크리스찬 됩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 피눈물 흘리는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 여러분의 십자가의 삶, 그 삶을 볼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네가 뭐 지가 한테 컸으니까 지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버리는 겁니다. 그건 방치예요. 엄마로 여러분에게 부르셨잖아. 아빠로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그 최선이 꼭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그 일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는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의 노력을 보십시오. 헌신을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결론, 오직 은혜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도 그런 헌신의 수고가 있을 때 그 땀방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준호하는 교회가 주 앞에 온전히 서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변화되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